여러분, 역사의 모든 종말은 이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 찬란한 그런 클라이막스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우리가 얼마나, 오늘 본문에도 계속 주의 강림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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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이 짧은 오늘 본문에도요. 그리고 성경 전체도 얼마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림이 큰 주제인데요, 그냥 성경을 몇 구절 넘어가 보면 또 재림, 넘어가다 보면 또 다시 오심, 또 넘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맞는지, 아니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재림이 진짜 나의 관심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들은 삶의 본을 보여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외친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쳤던 그런 외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걸맞는 그 재림을 기다릴 때 어렵다 이거예요. 재림을 준비할 때 이 땅의 것을 내놔야 한다 이거예요. 재림을 준비할 때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들의 말한 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 따라서 곧 가장 강조하는 재림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속상할 때 있지요. 그렇게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뭔가 어디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TV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 이게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쏙 빠져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쏙 빠져 있어요. 요즘 아주 애들은 막 1살 될 때부터 이거 다 해요. 막 1살 될 때부터 막 카톡하는 거 같이 보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세련됐는지, 이게 뭐 막 움직여요 애들이요. 이야, 어딘가에 쏙 빠져 있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 잘 안 들려서 그냥 흘려보내요. 알았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몇 번 중얼중얼 거리지. 그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그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는 지금 너 뭐 할 때다 할 텐데 어딘가에 쏙 빠진, 너 지금 씻을 때야, 너 지금 밥 먹을 때야, 너 지금 학교 갈 때인데, 잘 때야. 그 때를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 때를 일러주는데 거기에 매치하지 않고 자기가 빠진 거기에 쏙 담겨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쏙 빠져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고 그 타임인데 그것들을 놓치며 살 때가 많다 이거예요. 왜 애들만 탓하세요? 선지자의 외침이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데 어딘가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특별히 가장 신경 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 똑같은데, 뭐 1000년 전 2000년이 똑같은데 항상 그렇게 말했어.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얼마나 이게 즐거운데, 이 성공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몸매 가까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건강과 취미생활 해야 되는데, 돈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좀 지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이 재림, 그것은 저 뒷전에 있어요.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정말 재림을, 정말 그 재림을 갖다 정말 기대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 재림의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느냐, 어떠한 태도에 있느냐, 무엇을 가장 가슴에 많이 담고 있느냐, 무엇을 가장 생각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그러세요. 이제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주부들께서 그 남편이나 아이들 식사를 어떻게 좀 급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급하게 해서, 아유, 지금 시간이 당신도 없구나. 나도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라면, 그것도 이제 컵라면 드세요. 이런 날이 이제 있나요? 근데 매일 그래, 매일 바빠. 매일 컵라면이에요. 매일 계란이야. 잘 나가면 계란에 이제 계란 깨트리는 그런 라면 정도 있지. 매일 그런 유의 밥을 내놓는다면, 멀리 갔다 온 그런 자녀들이 오랜만에 캠퍼스에서 돌아오고, 군대 갔다가 휴가 오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나갔다 온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 기다렸다. 이거 먹어라. 산밥 내놔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말은 나한테 기다렸다 그러는데, 내가 오늘 어제 바빴어. 이 찬밥 좀 데워 먹자. 이런다면 내가 이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런 유의 식사를 갖다 이렇게 내놓는다면, 이게 저희들 안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는 보온밥통이 없어가지고 그 집안의 아버지 밥을 잘 이렇게 떠서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 아랫목이라는 가장 뜨뜻한 곳에 거기다 갖다 놓고요. 이불을 덮어서 가지고 아버지 오시길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다가 아버지 오시면 그 아내나 그 자녀들이, 아빠, 여보, 이 밥 드세요. 가장 뜨끈뜨끈한 밥을 준비했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면 그렇게 없는 집인데 저한테 꼭 내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로스구이. 로스구이 갖다 이렇게 내주세요. 저 알아요. 꼬박꼬박 돈을 모았다가 제가 오기만 하면 후닥닥 앞에 가서 고기 한 근, 너무 없으면 반 근, 사다가 저에게 로스구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막 지지는 그런 그 어머님의 손길 식탁에 탁, 다른 건 별로 없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겐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귀한 그 맞음을 맞이한다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분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재림이 우리의 정말 우선 관심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이냐 이거예요. 이게 낮에나 밤이나 주님 그런 만날 준비를 하면서 가슴 설레고 있냐 이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러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에 문을 열 때, 이 아침에 오시려나? 낮에 지나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낮에 오실 것은 아닌가? 밤중에 오시는 것은 아닌가? 그 주님에 대한 그 재림이 중요한 삶이냐 이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쏙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꼭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빠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쏙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어디가 예수님이 하면서 바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아닌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많이 무엇을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하세요? 어떤 것에 설레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아무리 외쳐도 그냥 스쳐가는 것인가요? 오늘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가장 뜨거운 메시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가장 크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중요한 분이 맞는 것인 것을 여러분 삶에서 입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재림이 진짜 나의 관심사인가를 살펴봤고요. 우리 두 번째로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아멘. 주의 재림을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잘 준비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아멘. 이 준비된 처녀들,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 신랑이 더디옴으로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데, 그러나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그래서 이제 또 노모아, 더 이상의 그 찬스가 없고 기회가 없는 그 마지막 문 닫히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미련한 처녀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겉모양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정말 기름으로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그 준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발행되는 모든 그러한 문서는 파이널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파이널 책임 저한테. 왜냐하면 그 모든 문서는 발행인이 제니까요. 그래서 다 이제 마지막 컨펌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컨펌을 좀 못하고 이렇게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제 김근봉 권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과 또 이제 제목이 필요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오전에 드렸어요. 이제 교장을 통해서 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제목과 이제 그것은 이제 본문이 고린도서 15장이고 제목은 사망을 이긴다. 이제 어제 또 주님께서 죽으신 그날이니까 이제 부활에 그래서 사망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작에 들어가면 이것이 몇 단계 거쳐서 이제 그게 프린트아웃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이제 컨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컨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드리고 쭉 이제 딱 타고 6시에 그 천국 환송 예배에 가는데 제가 한 35분쯤에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순서를 봤는데 제가 드렸던 그런 본문과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준비하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준비하라.
전혀 이것이 아니에요. 본문도 아니에요. 준비하라. 근데 이미 이 순서지는 떠났고 사람들은 떠났고 저도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15분 남는데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준비하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준비하라는 설교를 어저께 한 이유는, 근데 제가 저희 그 컨펌이 마지막에 있었어야 되고 이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미스테이크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내 컨펌 안 했을까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메시지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글씨가 크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이게 하선트.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준비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준비가 안 한 준비하라라는 그 설교를 한 이 애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준비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딱 나온 거예요. 딱 주어진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딱 가서 그냥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제가 외친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그 설교 이제 들으셨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예제 가르쳐 주세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 달라는 거.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10문제. 이제 이 학생들은 10문제 준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준비한 그 예제, 미리 이란 답을 쓰라고 한 그것을 잘 준비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갔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그 집에 갔는데 얼마나 체크리스트가 많은지 몰라요. 이 동네에 들어오려면,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하면서 체크 한다는 것이에요. 야, 집에 들어간 것도 참 힘이 들구나,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제 이 본문은 이 준비하라고 또 이 본문하고 또 안 맞았는데, 그 본문에 무엇이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것을 내가 매치한 거예요. 딱 매치했는데, 여러분 하늘집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합니다 하면서 제가 드린 체크리스트 3개가 있어요. 아마 이것을 오늘 다시 외치라고, 준비하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준비하라. 우리의 그 부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체크리스트 3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체크리스트 3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그 3개. 첫 번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믿음이 체크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는 거.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 준비하셨나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믿음 준비하셨나요?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갈 수가 없어요. 이 처녀들이 어떻게 빌려달래요? 믿음을 빌릴 수가 없어요. 좀 빌려다오. 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구 의리가 좋아도 믿음만은 빌릴 수가 없으니 그거 안 빌려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체크하실 때 열매를 체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나쁜 그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온 것이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온 것인데,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열매 있으십니까? 열매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해서 들어가려면 안 되는 천국이에요. 그 열매를 체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입을 여시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심판, 오늘 그 심판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심판 그 앞에서 주님께서 입을 여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각기 방언으로 들리겠지만 이제 한국말로 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임명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천국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이에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충성으로 준비하라. 충성으로 준비하라.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나요? 그것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의 가슴에 다시 한번 점이 오는 것이에요. 김성국, 너 준비됐는가? 제가 얼마나 준비 안 됐으면 주님께서 깜짝 놀라게 저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준비하라. 이것을 저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라. 준비하라. 할렐루야. 준비하라.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 준비합시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준비합시다. 이렇게 어저께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경험했는데요,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랄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지난 40일 동안에 지나면서요, 이제 항상 이 밤을 지낼 때는 밤을 아주 꼬딱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냥 꼬딱 세울 때가, 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항상 이제 2시쯤이면 깨요. 2시 5분이면 깨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딱 눈을 뜨니까 시계가 4시가 넘어간 거예요. 이야. 처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자다가 깨어라 그럽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를 여럿이 허무는 거예요. 여럿이 허무는 거예요. 이 자다가 깨라는 그 메시지 전거해야지 오늘 제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깨 있으십시오 하면서 살짝, 저는 밤에 깨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이었지만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외칠 그 순간에 제가 둔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겨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재림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순서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가장 나의 삶에서 크신 분이고요, 중요한 분이고요. 주님 오실 때 식은 밥 드리지 마세요. 주님 오셨을 때 허겁지겁 그냥 생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서 드리지 마세요. 잘 준비된 열매를 드리세요. 잘 준비된 삶을 드리세요. 잘 익은 그런 믿음을 드리세요. 잘 그런 그 삶을 갖다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잘 충성된 삶, 농익은 충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설익은 건 내놓지 마세요. 내가 다시 온다고 말했다. 너 준비한 것이 이것이냐? 내가 너의 삶에서 이 정도냐? 내가 너의 가치에 이 정도냐? 너는 너의 자녀에게 온갖 것을 다 준비해서 주더라.
너희 남편에게 더 이렇게 잘하더라. 참 보기 좋았어. 그래야지 잘했어. 너 아내를 위해서는 모든 치장을 아끼지 않는구나. 참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잘했어. 너 모든 것을 다 둘러 성도들을 둘러보고 다 둘러보고 잘했어. 다 잘했어. 나는 누구냐? 내 삶에 나는 누구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기어코 열지 않더만 문을 삐걱 열리고 나니 다른 것은 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대한 준비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장 좋은 준비를 하세요. 주님 오실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깨어서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이날이 올지 덧날이 올지 모르지만 잘 준비됐다가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니까요. 주님 맞는 그 준비가 전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 주님을 준비하다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다 보면 이 땅에서 어떠한 그런 그 삶을 갖다가 살면서 어떻게 오늘 보니까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삶, 불평하지 않는 삶,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원망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지 말래요? 원망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심판자인데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 원망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됐다는 것이. 이게 원망 아니겠어요? 이 판단, 이 심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은 심판자의 자유. 네 심판자 아니야. 내가 심판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다면 함부로 심판하지 않아. 함부로 우리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청년들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라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림 중심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가장 정성을 다한 그 준비예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하는 것처럼, 어디 집에들 체크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들어갈 그런 체크리스트가 이미 주어졌으니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갖추고,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할, 이것이 녹익은 것을 드려야 돼요. 진짜 충성을 드리세요. 진짜 충성하세요. 진짜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진짜 좋은 열매 준비하세요. 더 이상 뭡니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좋은 열매, 극상품을 준비해서 어제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포도원을 주면서 정말 극상품을 가지고 이것이 성례식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극상품을 가졌어요. 제가 그 포도원에 가봤어요. 극상품을 갖다 키우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린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어떤 다른 그런 그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극상품을 가지고 성례전에 드리라는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드릴 때는 극상품 드리세요. 주 앞에 헌신할 때는 극상품 드리세요. 이제 조금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한 극상품,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포스트를 먹게 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어떤 메뉴든지 극상품이에요. 오래전부터 기도했고요. 막 설레게 다음 주날 이렇게 준비할게요. 장로님들, 아니 이번에 보면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극상품 준비해서 봉사 다 하신 거예요. 다 봉사하신 거예요. 극상품의 이 헌신을 보이신 거예요. 극상품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극상품이 이제 이상하게 막 떨어지고, 이상하게 막 상하고, 이상하게 막 벌레 먹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 극상품으로 주님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때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 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EMCM, RM 모든 우리의 권속들이 다 손에 손을 들고 마라나다 이렇게 되는데, 며칠만 더 시간 주세요. 며칠만 더. 아무도 이런 자가 없기를.